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1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 성찬 예식 때에 많이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배설하시고 주님이 친히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이 성찬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데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그런 성찬 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쓰게 되는 그 배경과 이유는 그렇게 좋은 동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성찬 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은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해 주신 그런 귀한 주님의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오늘 요사이는 우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어떤 교회는 4번 정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모일 때마다 모여서 함께, 이건 성찬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떡 먹고 혼자 잔 마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 하반절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어떻다고요? 해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가 된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성찬 예식을 친히 제정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은혜의 수단, 방도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과 못지않게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든지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좀 희미해졌다면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 주셨어요. 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성찬 예식을 베풀고 모이는 것이 유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유익이 없고 해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거룩한 귀한 성찬을 우리가 해마다 한 2번씩 이렇게 받는데 이걸 행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해가 된다면 여러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면 왜 이걸 해야 합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히려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 읽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먹지 못하면 뭘 범하는 것이 된다고요? 뭘 범하는 게 된다고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떡과 잔에 합당하게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지,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29절에도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 이 떡잔,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바르게 분변해서 먹고 마시지 않고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면 뭘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오늘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는데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의 몸을 잘 분별하고 먹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분변치 못하고 먹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거든요. 안 먹으면 더 나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걸 먹음으로 잘못해서 죄를 먹고 마신다면 이거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주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걸 행해서 나를 기념해야 한다. have to.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 주님의 몸을 잘 분변하고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분변 있게 성찬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몸을 분별 있게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있게 먹고 마시는 것이 뭔가?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 있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무엇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먹는 것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며 먹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전혀 생각 없이 마음에 두지 않고 만약에 먹는다면 이 주의 몸을 잘 분별 못하고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정말 먹고 싶어 하셨어요. 드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유월절, 이 마지막 만찬인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원한다고 안 하고 원하고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성만찬을 먹고 싶어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제정해 주시면서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하실까요? 주님에게 그렇게 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 생명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더 곱씹어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받아들이는데, 이 화채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떡을 먹을 때 떡이 뭐로 변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잔을 마실 때 이 잔이 포도즙이 아니라 먹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영어로 말하면 remember 하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떡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잔이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 떡을 먹을 때 만약에 변한다면 꼭 잘 씹어 먹어야 돼. 씹어도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씹어도 불경하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지? 먹을 때도 이렇게 목에 넘어가도 조심해서 먹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이 떡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럼 떡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이 떡에 상징해서 이 떡을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떡이 지금 찢어져서 잘라져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찢어주셨구나.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잔, 붉은 포도주 잔을 이렇게 마실 때에 그 주님의 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시는 순간 이 포도주 잔, 여기 있는 포도주가 이미지가 되어서, 상징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그 로마 군병의 창과 채찍에 온몸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잔을 받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걸 먹어야 산다. 이 떡을 먹어야 살아. 이 떡을 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없어. 이 떡을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 내가 살 수 있어. 먹어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성찬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물론 이 떡 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희생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것 아니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이거 먹는 자는 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살 수 없었는데,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몸 찢어주시고 이 몸 주셔서 내가 살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다 쏟아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떡과 잔을 받을 때 조그마한 떡 한 조각입니다. 조그마한 그 포도주 잔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정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오면 감사하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면 내가 눈물 없이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다 같이 할까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그 붉은 죄악들이 흰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님의 몸을 분별 있게 받는 성찬은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깊이 생각하며 받는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떡 한 조각이고 그 잔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연합되어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몸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몸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주셨다고 믿고 먹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이 떡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 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놀라운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합당치 않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게 그 떡과 잔을 먹었는데 그 어떤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합당하게 먹었으면 그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것이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예요. 세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과 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명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바르든지 침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로마서 6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신비의 한 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떡 한 쪽 먹고 잔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과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찬을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한 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먹으시면서 성찬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놀라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것을 다 함께 나누어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위생적인 것 때문에 떡을 이렇게 좀 썰어서 잘라서 또 그 잔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디비주얼하게 먹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한 빵을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떼서서 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빵을 받아서 또 떼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또 안드레에게 줍니다. 안드레는 요한, 야곱에게 줍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을 마시고는 그 잔을 똑같은 한 잔에 있는 그 포도주를 옆에 사람에 돌립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한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성찬에 참여한 이것은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한 형제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우리 때하고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가 성찬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찬과 함께 같이 저희들이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성찬할 것들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방자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와가지고는 기다리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기다리지도 않고,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나는 많이 먹어! 그러면서 먼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막 포도주 마시고 나니까 다 먹고 나니까 영근히 취해가지고는 막
뒤에 나중에 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찬식이 아니라 완전히 뭐 술 취해가지고 있고 막 이상한 질서도 없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성찬을 완전히 의미를 완전히 상실시키고 오히려 엿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게 아니다.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기가 많이 가져왔고 못 가져온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찬을 행해야지.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어떻다고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자고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한 몸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정말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고 먹고 마신다면 이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랑해야 되는 우리 형제고 자매입니다. 한 몸인데 내가 사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좀 미워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안 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 형제, 저 자매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한 몸인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 된 형제 자매인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성찬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마치고 나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회개한 거예요.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넓지 못했습니다. 그 약하고 부족한 것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괜히 욕하고 괜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 그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서는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가 더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떡과 잔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정말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 정말 주님의 고귀하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찬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 마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는 은혜로 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